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결코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진리의 진수. 거듭난 성도답게 거듭난 성도다운 삶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 성도의 합당한 생활,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박승용 목사가 강의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는 8절에서 한 생각을 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같은 생각이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는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모두는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함께 연합하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면 교회 안에 크고 작은 틈과 분열만 생기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개인의 관계든 교회 전체의 관계든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지역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온전히 함께 사역하려면 바로 이 부분이 필요한 것이에요. 같은 생각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소중하고 이 크고 위대한 사역들을 수행할 수 있겠어요? 서로 다른 생각 그 하나가, 그것이 설령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것이 때로는 사역을 망치고 때로는 형제자매의 관계를 망치고 때로는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그 발걸음을 저지시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 사역에 동참해 오면서 더 멀게는 제가 처음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라도 쭉 돌아보게 되면요, 항상 다른 생각을 품었던 그 사람들에 의해서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때로는 형제 자매들 간에 많은 분열들이 생기게 되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런 것을 보았어요. 결국에 그 다른 생각 하나가 그 사람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희생자가 여러분 자신이 되어서는 안 돼요. 두 번째로는요, 서로 동정하고 형제로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서로 동정해야 돼요. 형제로서 사랑하는 것이죠. 자, 서로라는 단어는요, 기본적으로 쌍방 간의 관계를 말하죠. 그래서 이 서로라는 단어는 항상 상대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요, 성경에서 서로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먼저입니다. 상대방이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게,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설령 상대방이 나를 혹이라도 미워한다 할지라도, 나를 향해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상대방이 먼저 나를 동정해 줄 것을 기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상대방을 동정하고 내가 먼저 지체들을 형제로서 사랑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0절에서는 형제애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서로라는 단어를 쓰면서도 먼저 하라. 상대방이 먼저가 아니에요. 내가 먼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서는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다른 지체들을 용서 못할 이유가 없죠.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가 잘났다는 뜻입니다. 나 같은 사람 정도야 주님이 용서해 줄 만하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어.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교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은 자기가 죄인들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어요. 그러한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이에요. 항상 자신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교만을 부추기는 것이고 결국 이러한 형제 간의 사랑을 망쳐버리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는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 서로 사랑하고 있음이라.
모범적인 교회였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형제 사랑에 대해서 쓸 필요가 없다 그랬어요. 알아서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에는 이러한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러한 권면이 있어서는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이러한 권면은 너무나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이 강단에서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 교회의 수준이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성도들 스스로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그러한 의무나 기본적으로 해야 될 성도로서 합당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의 수준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영적 수준을. 자,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각자 알아서 이것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한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이 교회가 잘못 가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권면, 더 심도 있는 권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인 것들은 이 강단에서 할 필요가 없을 만큼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이 자리는 가득 차야 되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는요, 인정을 베풀고 예의를 지켜라 그랬습니다. 예의를 지켜야 돼요. 가정 안에서 예의가 있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예의를 지켜야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 간의 관계에서도 예의를 서로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이 하나님의 가족은 세상 가족들보다도 그 수준이 넘어서는 것이에요. 그냥 일반 가정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의를 뛰어넘는 예의가 이 하나님의 가족 안에는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품격과 진실성에 있어서 일반 사회나 도덕적인 그런 예의가 따라올 수 없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 정도로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되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땅에 살고 있지? 정말 독특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요, 9절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설령 나에게 악으로 뭔가 했다 하더라도 내가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되죠. 자, 하물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야 되는데 이 교회 안에서 같은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이 나에게 악을 행했다고 내가 악으로 갚아버려요? 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창피한 일이죠, 그거는. 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는 태도는 구약의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신명기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 생명에는 생명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할지니라. 구약의 율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태도를 명령받은 적이 없어요. 이 시대는 이것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내가 받은 대로 갚아주리라.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그와 관련된 본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22절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미 이러한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는 죄를 짓지도 아니하셨고 그 입에는 간사함도 없었으며 모욕을 당하셨으나 다시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통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자신을 의탁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자기에게 모욕과 고통을 안겨준 자들을 위협해서 벌벌 떨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하늘에 있는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처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르는 성도라면 악을 악으로 갚거나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의탁하셔야 돼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이 가장 완벽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오히려 선을 행함으로써 선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그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7절부터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과 짝이 되는 구절이에요. 자,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뇌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여기 보면은 악에게 지는 경우가 이 세 가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17절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지 않고 꼼수를 쓰게 되면 악에게 패배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19절에 나오지만 스스로 원수 갚을 때, 스스로 복수하게 되면 악에게 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하면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절대로 악을 악으로 또는 욕을 욕으로 갚아서는 안 되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대로 복을 빌어줘야 돼요. 복을 비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또 그렇게 해야만 복을 상속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욕을 행한 악인을 위해 복을 빌어주게 되면 그 악인이 돌이키지 않아서 복을 못 받을 경우가 생겼을 때 그 복은 복을 빌어준 당사자에게 돌아옵니다. 내가 원수를 위해서, 악인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 복은 그 사람에게 임할 수가 없고 오히려 복을 빈 당사자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반면에 만약에 그 악인이 돌이켰다, 그러면 그 악인은 우리가 빌었던 복을 받게 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배가 아파야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복을 빈 당사자는 그 악인이 복을 받은 것의 원인 제공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을 또한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듭난 성도로서 취해야 할 다섯 번째 자세는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돼요.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함부로 혀를 놀려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특히 그것이 죄악과 연관되었다 한다면 더더욱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무언가 자기가 안다고, 뭔가 권매일 수 있다고 함부로 이야기했다가는요, 그 상대방을 망칠 수가 있습니다. 혀를 악으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특히 여기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를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들을 보려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생명을 사랑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이 생명이 라이프 아니에요, 라이프?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의미해요. 또 하나는 내가 현재 살아있다는 그 사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서 불평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지금 건강하게 살아있는 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 자체가 사랑할 만하죠. 좋은 날들을 본다는 건 뭘까요?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베풀어지는 모든 은혜로운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좋은 날들을 보는 거예요. 돈 많이 버는 것, 그게 아닙니다. 명예를 쌓는 것,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으셔서 모든 은혜로운 복들을 누리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는 돈도 있겠죠. 하지만 돈이 전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요, 육체적인 장수, 육체의 장수의 비결 가운데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경에는 장수의 비결을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오래 살고 싶다면 이 시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우리가 장수의 비결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의 개념을 알아야 돼요. 장수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오래 살면 장수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병이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가며 오래 사는 것이 장수죠. 이병 저병 별의별 질병들을 다 알아가면서 그것을 약이나 의술로 억눌러가며 그럭저럭 간신히 목숨을 이어가는 그런 의미에서의 수명 연장이 장수가 아닙니다. 자, 장수하려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0절대로 자기 혀를 악으로부터 지키고 입술로 어떤 교활도 말하지 말아야 돼요. 교활이란 단어가 뭐냐면 이 마음속에 음흉한 마음이 있습니다. 음흉한 속셈이 있어요. 그것을 숨기고 교묘하게 숨기고 접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활이에요.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라 그러죠. 욥기 28장 28절에 의하면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입니다. 명철이요. 명철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의하면 거룩한 이에 대한 지식이 명철이에요. 거룩한 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죠. 성경적인 지식이죠. 바로 그것이 명철이에요. 그리고 욥기 28장 28절에서는 악에서 떠나는 게 명철입니다. 성별이죠, 성별. 죄로부터 성별하면 그 사람은 명철한 거예요. 성별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은 명철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악에서 떠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 본문은 악에서 떠나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선을 행하고, 악에서 떠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시 악을 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10절과 11절을 정리하면 죄를 짓지 않고 선을 행하면 장수가 보장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그 사람의 수명이 단축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서는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일찍 죽고 싶다면 그 중에 하나의 비결이 여기 있는 거예요. 죄를 많이 지으면 됩니다. 그러한 성도는 정신이 나간 성도여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요, 장수하려면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자, 에베소서 6장 1절 찾아보겠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십시오.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뇌가 잘 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괄호 안에 약속 있는 첫째 계명 그랬어요. 왜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이냐면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러이러한 약속이 따라온다 라는 것들 중에 첫 번째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되면요, 이 10계명이 나옵니다.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 제 5계명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 나오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을 쭉 보게 되면 거기에는 어떤 약속이 안 따라와요. 이걸 지키면 이러이러한 약속이 있어,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섯 번째 계명인 바로 이 계명에 와서 약속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 약속을 보니까 장수예요, 장수.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너는 내 아비와 내 어미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 위에서 내 날들이 길 것이라 그랬어요. 장수의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약속이 있는 첫째 계명입니다. 세 번째, 장수를 하려면 주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자, 우리 잠언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장수할 수 있어요. 오래 삽니다. 잠언 10장 27절 보시면, 자, 주를 두려워하면 장수하려니와 악인의 연수는 짧아지리라.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더러운 죄로부터 성별한 사람은 오래 살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음으로써 더러운 죄 가운데 뒹굴었던 사람은 일찍 죽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아까 첫 번째 장수의 비결과 연결되죠. 자, 1년 뒤든 3년 뒤든 5년 뒤든 10년 뒤든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기간 안에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중에서 그 기간 안에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맞이할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방금 읽었던 잠언 10장 27절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만약에 1년 안에 주님이 오신다, 주님 오셨을 때 1년 안에 살아있을 수 있는 성도,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지금 당장 죽을 수 있어요. 오늘 죽을 수 있습니다. 내일 죽을 수 있어요. 모레 죽을 수 있어요. 주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죽을 수 있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보장이 없어요. 자, 네 번째, 잠언 28장 16절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장수의 비결이 나오는데, 탐욕을 버려야 돼요. 탐욕. 잠언 28장 16절에서 명철이 부족한 통치자는 또한 지독한 압제자이나 이 탐욕을 싫어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은,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그것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어떤 필요를 놓고 기도할 수 있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 주셨어요. 너는 지금 있는 것으로 괜찮아, 그것까지 줄 필요 없어, 받을 필요 없어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나에게는 없는 무언가가 다른 성도에게 있어요. 계속 그걸 시기하죠. 그러면서 탐욕을 부리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자기가 어떻게든지 취하려고 노력을 하죠. 결국 그 사람의 생명은 짧아집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다섯 번째로는요, 장수하려면 지혜를 얻어야 해요. 지혜를. 자, 잠언 3장 16절 보겠습니다. 잠언 3장 16절 보시면,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있나니 그랬어요. 지혜를 지금 인격화시켰죠. 지혜에게는 두 손이 있습니다. 오른손에는 장수가 들려있고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가 들려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지혜만 얻을 수 있다면 장수는 물론 부귀, 명예까지 소위 3종 세트를 덤으로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마트 같은 데 가면은 행사를 많이 하죠. 이걸 사면, 몇만 원 이상 사면 뭐뭐뭐 다 줍니다. 사은품. 아주 좋은 사은품이 여기 있습니다. 지혜만 얻으면 장수, 부귀, 명예 덩달아 따라오는 것이에요. 자, 100% 완전하진 않지만 이 잠언 말씀에 부합하는 인물이 바로 솔로몬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우리 다 같이 역대기하 1장 7절 보겠습니다. 역대기하 1장 7절 보시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거든요.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어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 하시니. 당시 솔로몬은 내가 네게 줄 것을 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9절 10절 보시면요,
오 주 하나님이여, 이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주의 약속을 확고히 하소서. 주께서는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셨으니 이제 나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어 나로 이 백성 앞에 나가고 들어오게 하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으리까 하더라. 이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에서는 명철을 구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구한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앞에 9절 보시면요, 그러므로 주의 종에게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명철한 마음을 주시어 나로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누가 이 큰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겠나이까 하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한 그 말이 주를 기쁘시게 하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물론 재물, 곧 부귀, 그리고 명예도 함께 해주셨어요. 아까 지혜의 오른손에는 장수, 지혜의 왼손에는 부귀와 명예예요. 즉 그 왼손을 채워주신 겁니다. 부귀와 명예로. 자, 이어지는 거기 11절에서 13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를 내가 이것을 구하고 자신을 위하여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며 자신을 위하여 재물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원수의 생명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위하여 재판을 분별할 수 있는 명철을 구하였으니 보라 내가 내 말대로 하였으며 보라 내가 너에게 현명하고 명철한 마음을 주었으니 내 이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으며 내 이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재물과 부귀죠, 부귀, 명예를 너에게 주었으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으리라. 자, 지혜의 그 비어있는 왼손을 채워주신 겁니다. 하지만 왼손은 채워졌는데 오른손이 여전히 비어있죠. 장수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이어지는 14절에 바로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 주리라 하시더라. 자, 날들을 늘려 주시겠다. 장수죠. 자, 장수에 관한 약속이 나오는데 앞선 부귀와 명예와 다르게 이 장수와 관련해서는 지혜로만은 안 되고 한 가지 조건을 더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다윗이 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게 해주겠다. 자, 부귀와 명예는 지혜를 구했을 때 함께 주어졌지만 오른손에 들려져야 할 장수만큼은 한 가지 조건을 더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죠. 심지어 율법에서 명령한 왕이 하면 안 되는 금지 명령을 그대로 어겨버립니다. 말들을 많이 번식시키지 말라 그랬는데 번식시켰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했죠. 은과 금을 크게 늘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버렸죠. 모든 금기사항을 다 어겨버립니다. 결국 솔로몬은 인생 후반부에 우상 숭배자로 전락하고 말죠. 가장 지혜로웠던 왕이 가장 어리석은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 한편 모든 지혜와 지식과 온갖 부귀와 명예를 얻게 해준 이 위대한 기도, 이 기도를 드리기에 앞서서 솔로몬이 어리석은 왕으로 전락하게 될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열왕기상 3장 1절 보세요. 이미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취하여 그녀를 다윗 성읍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궁과 주의 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의 건축이 마칠 때까지 두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후에 나오는 그 기도, 4절 5절 이후에 나오는 그 기도에 앞서서 솔로몬은 이미 이집트 왕 파라오와 인척 관계를 맺고 파라오의 딸을 아내로 맞아서 다윗 성읍으로 데려온 상황이었어요. 이것은 솔로몬의 배교의 씨앗이 되죠. 향후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많은 타국 여인들을 아내로 말아들여 우상 숭배의 길로 접어드는 빌미를 제공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솔로몬은 배교의 씨앗을 품은 상태에서 기도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정신을 차리라는 경고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가운데 바로 이 부분과 연관해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14절에서 다시 한번 분명하게 지적해 주신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처럼 내 길로 행하여 나의 규례와 나의 명령을 지키면 내가 내 날들을 늘려주리라. 만약에 앞서서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 주님께서는 당장에 장수도 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장수의 비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비결을 우리가 봤듯이. 근데 지금 솔로몬은 그러한 길에 지금 한 발짝 발을 들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곧바로 지혜를 구했다고 해서 곧바로 장수를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거죠. 너가 이 부분을 해결하면 내가 장수를 줄게. 이 이야기를 들었다면 솔로몬은 돌아섰어야죠. 돌아섰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겁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그 말씀을, 그 경고를 유념하지 않았어요. 기도는 100점이었는데 율법을 듣는 데 있어서는 빵점이었던 것이죠. 자기가 쓴 성령의 영감을 통해 자기가 쓴 잠언 28장 9절에서는 뭐라 그래요? 율법을 듣는 데서 귀를 돌이키는 자는 그의 기도마저도 가증한 것이 되리라. 솔로몬은 영감을 받아서 자기의 손으로 기록한 이 잠언의 경고를 자기 스스로 어겨버린 거예요. 자, 다시 베드로전서 3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우리는 5가지 장수의 비결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3장으로 돌아오셔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열려 있으시나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니라. 자, 3가지가 나오죠. 주의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얼굴이 있어요. 눈과 귀와 얼굴이 각각 어떤 역할들을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주의 눈은 구원받은 성도를 향해 있으십니다. 이 시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 향해 주님의 눈이 지켜보고 있는 것이죠. 노아는 주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주의 눈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를 향해 열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님의 귀만 열어준 게 아니라 주님의 눈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간구하는 백성들을 향해 열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이 조시는 게 아니에요. 잠자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보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다윗 왕은 주의 눈에 옳은 일을 행했다고 그랬어요. 히스키야 왕은 사네립의 군대가 침공해 왔을 때 주의 눈을 여시어 이 상황을 봐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구를 드렸습니다. 사네립이 보낸 저 고관들이 우리를 향해 비방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상황을 보십시오. 선지자 다니엘은 주의 눈을 뜨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직면한 이 황폐한 모습과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 도성, 예루살렘 도성의 황폐한 모습을 봐주십시오라고 간구했어요. 선견자 하나니가 나오죠. 구약에는 이 아사 왕을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싸울 때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그 왕을 책망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어 자신을 향하여 마음이 온전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이 강함을 보이신다 그랬어요. 온 땅을 두루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마음을 보이고 있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주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전지전능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가 나를 위해, 너가 나에게 기도하고 있어?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를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대단한 것이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은 사악한 왕 아합처럼 주의 눈에 악한 것을 행했습니다. 성도는 주님의 눈에 옳은 것을 행할 때도 있고 악한 것을 행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을 행할 때는 주의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렇게 행했다면 빨리 주님 앞에 자백해야 돼요. 빨리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8절에서는 주의 눈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님의 자비를 바라는 자들 위에 있다 그랬어요. 잠언 22장 12절에서는 주의 눈이 지식을 보존하신다고 말씀해요. 또 선지자 예레미야는 주의 눈이 진실 위에 있다 말씀합니다. 진실 위에 있으세요. 이 초림 당시에 로마의 병사들은 예수님의 눈, 주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면서 너를 때리는 자가 누구인지 예언하라고 하면서 주님을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그가 기록한 잠언에서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다 그랬어요. 또 주의 눈은 어느 곳에서나 악한 자와 선한 자를 살피신다 그랬어요. 로마의 병사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린다 한들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눈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거예요. 주님의 눈이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혹이라도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다면 당장에 그 자리에서 뛰쳐나와야 됩니다. 주님의 눈이 그 악한 성도를 보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15절에서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시다 그랬어요.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 그대로죠. 주님의 눈이 의인을 향해 있다면 주님의 귀는 의인들의 부르짖음에 열려 있으신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에 경청하시는 겁니다. 경청한다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공경하며 듣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경하며 들으시는 않죠. 경청의 두 번째 의미는 주의 깊게 듣다예요. 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의를 기울여 들으시는데 우리의 기도에,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여야 할까요? 더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그냥 하나하나 다 놓쳐버리는 게 아니에요. 다 기울여 기울이시는 것이죠. 뭐라고 기도하는가? 히스기야 왕은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을 때 주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것뿐만 아니라 주의 귀를 기울여서 제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어요. 느헤미야는 주의 귀를 기울이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자신의 기도와 주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이스라엘 자손의 죄들에 대해 자백하는 자신의 이 고백을 들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러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 죄를 자백합니다. 주님의 귀를 여셔서 이 자백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레미야는요, 예레미야 애가 3장 56절에서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으니 내 숨소리와 내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감추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기도를 통해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 아니라 나의 숨소리와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감추지 말아달라 그랬어요. 나의 숨소리. 그러면서 눈물로 예레미야는 간구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분의 귀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이 사실에 대해 추호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눈은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을 향해 있고 주님의 귀는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자백과 헌신의 고백과 또 기도에 열려 있으신 거예요. 반면에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한다 그랬어요. 주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지만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자, 하나님은 결코 악을 간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죄를 제거하시고 처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유념하길 바랍니다. 시편 34편 16절에 보니까 주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사 땅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을 끊으려 하신다 그랬어요. 시편 80편 16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의 얼굴의 질책에 망한다 그랬어요.
물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누군가를 향해 두시는 것은요,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심판의 측면과 자비의 측면, 양면성이 있습니다. 악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실 때는 주의 얼굴을 악인들을 대적하여 두세요. 자, 하지만 그분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푸실 때는 주님의 얼굴을 비추기도 하십니다. 시편 17편 1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의 가운데서 주의 얼굴을 보리니 내가 깨면 주의 모습으로 만족하리이다. 주님의 얼굴이 심판의 얼굴이 될 것인지 아니면 빛을 비추는 자비의 얼굴이 될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하기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주님의 얼굴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무시무시한 엄중한 얼굴이 될 수도 있고, 나에게 무한한 자비와 은총을 베푸시는 빛이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신중하게 그걸 선택하는 가운데 오늘도 하루를 살아야 될 것입니다. 다음 장에 계속하겠습니다. 진리의 진술을 마칩니다.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